오늘은 복 있는 사람 6번째 시간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유행하는 단어들 가운데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탈진실 세대라고 하는 탈진실 시대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정보화 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에 거짓과 그리고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진실을 알 수 없는 시대라고 그래서 탈진실 세대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하는데요. 의심이 당연하고 사람들에게는 이 팩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통하지 않는 그 시대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 어떻습니까? 거짓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거짓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 그는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이 될까요? 청결하게 산다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어떤 결과를 낼지, 정말 복이 될지 우리는 정말 의심스럽기만 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정말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경험하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청결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종교처럼 그렇게 우리를 비워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빨래를 하듯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의 단어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청결하다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한결같다라는 말씀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깁니다.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요. 재물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명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의 청결은 이런 것들에 빼앗겨진 마음, 이런 것들에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한결같이 드리는 것, 이것이 청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나는 솔로. 네. 나는 솔로라는 그 사람들끼리 연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반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한 출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는 성격이 무난하고 사회화가 잘된 케이스예요. 사회화가 잘된 케이스예요. 사람들과 두루 잘 친하게 지내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 사람도 조금 만나고 저 사람도 찔끔 만나고 그 사람도 좀 만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가 시청자들에게 큰 질타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빌런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이. 빌런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연애를 하러 나왔는데 연애는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도 마음을 조금 줬다가 저 사람에게도 마음을 줬다가 그 사람에게도 마음을 줬다가 그렇게 되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무난하고 사회화가 잘 된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두 마음을 품고서 이렇게 연애하는데도 이렇다면은 두 마음을 품고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만 함께하여서 나와만 함께하여서 사랑을 나누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한 마음을 쏟는 이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이 의미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오늘 본문의 배경과 같은 시편인데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소에 선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친히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회복과 그 영생의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종교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교리화된 이 유대교의 질서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편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종교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제 혼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말씀합니다. 눈이 어두우면은 어떻지요? 우리는 눈이 어두우면은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은 사실 온몸 전체가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도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여서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 진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두 마음으로 갈라진 모습 가운데에서 이들은 영적인 어둠으로 회복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맹인이 된 그 이유는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마음이 한결같은 분, 이 땅 가운데 마음이 한결같은 분이 있습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는 온 삶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성전에 가면은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 가서 그 평소에 쓰고 있는 돈이랑 환전을 했는데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병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냥 병자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병들어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런 운명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니 그 병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배가 고프고 잠을 자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예수님의 대답인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읽어주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실 때마다 단지 그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회복을 받게 되고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초점은 윤리의 회복이 아니고요. 이 회복의 초점은 복음의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복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지금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일들을 찾아보기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에는 좋았는데 라는 말과 함께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문제로 지적하고 나름의 해결책들도 제시합니다. 목회자에게 윤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성도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여러 주장들을 합니다. 하지만 정결하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이런 진정 어린 마음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진심을 가지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전심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냅니까? 사람의 진심이 결코 회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더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입니다. 말씀이 없던 그 시대에 그들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좀 정결해보자,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진심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자기 교만, 남들 정죄, 자기 교만, 남들 정죄, 이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맹인이, 앞서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리와 창녀, 과부, 병든 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모두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구했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돈도 있었고, 쾌락도 있었고, 우상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자기 의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 마음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으며 구하려고 하니까 내가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역시 마음에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만 있다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빌런 중에 빌런은 접니다. 빌런 중에 빌런은 우리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우리로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가 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데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편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위하여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그 아내 고멜이 두 마음을 품고 자신만이 아니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호세아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그런데 그 아내는 이것을 가져다가 홀랑 다른 남자에게 다 갖다 줘 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분노하고 낙심하는 그 호세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잘못됐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그 아내는 또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호세아는 이럴 줄 알면서도 용서하는 한없이 처량한 남편입니다. 한없이 처량한 남편입니다.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내는 가출을 하고 또 가출을 합니다. 줄곧 몸을 팔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포주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아내인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 호세아는 아내를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합시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 라는 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은 누구입니까?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 간음한 아내는 이스라엘이죠. 참 이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좌지우지 흔들어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처량하고 한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실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그렇게 됩니까? 사랑이 우격다짐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이 윽박 지르는 걸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막 제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절하다 못해서 처절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애통해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함으로 담심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음란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한결된 마음으로 그렇게 일과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 휩쓸리기가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